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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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그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올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엔 나중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기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같이 부를 겁니다.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아멘. 주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9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이 늘 비쌉니다만은 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2021년 믿음의 성장, 온전한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장소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교회 장소 주님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지도 좋고 또 아늑하고 또 우리 집처럼 편안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곳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우리 꼴까따와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안달라 라이프 교회, 꼴까따 디모데 교회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 모든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과 가정과 또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기뻐하신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 또 큐티 또 저녁기도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태호 형제께서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성도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사명감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또 기도와 기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민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내일의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 땅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인도 전역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구르가온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김정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게 하옵소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의 그 광경, 그때의 그 현상, 그때의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만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인과관계로 모든 것을 정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불쌍한 소경을 그냥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분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다. 혹 우리 가운데 소경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것이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따뜻하고 감성과 영성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주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우주의 주인공. 저는 그 영화를 즐겨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사, 여러분 잘 아시는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Guardians of Galaxy, 번역하자면 우주의 수호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수호한다, 꼭 그런 설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인간이 이 우주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겠죠. 지극히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하니 우주도 앞으로 우리가 조그만 기술이 있으면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아마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수호자는 그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이상한 다른 생물들이 아닙니다. 우주의 수호자, 우주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 우주의 수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영화로 말하면 조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생은 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공, 당신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이 우주의 수호자이고 당신이 이 우주의 주관자이고 당신이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당신의 창조물로서 그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당신을 드러내겠습니다. 당신을 부각시키겠습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명의 문제에도 관여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의학을 발달시키고 생물학을 발달시키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그분의 조연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꾸 진료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아테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역사 있는 그런 도시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아테네에 많은 신전들을 보았어요. 또 그 신전 안에 많은 신상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죠?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헤르메스 여러분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12가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신상에 다 모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봤는데 또 한 곳에는 가니까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또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속에는 이런 뭐 제우스나 뭐 헤라나 아폴론 이런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신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12가지 신들을 만들었지만 혹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신 중의 신. 그런 마음으로 신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래,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천재의 주제시고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함께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를 정확히 알려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등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등장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지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하는데요, 참 출애굽기가 좀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뭐 물론 성막, 제작, 성소, 제작, 그 다음에 또 율법, 율례 이런 부분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2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은 아주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백성의 대표 모세 또는 족장의 대표 아브람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드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 시내산 장면이 얼마나 이 감격적인 장면인지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등장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같이 빛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등장은 우주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시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공.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이 청옥같이 빛났다. 이 청옥이 뭘까? 이 청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색깔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이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청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석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는 어떤 보석이냐면 이제 아주 단단하기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해요. 근데 이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은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카시미르, 그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이지만 지금은 카시미르 지역에서 나는 건데 그것을 최고의 사파이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집트나 중동지방의 왕들이 자기가 이제 걷는 길에 이 보석을 이렇게 아주 얇게 해서 아니면 가루를 내서 뿌리고 청색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집트의 그 미라의 마스크를 보면 이 청옥, 이 사파이어와 황금으로 이렇게 그 가면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중동 사람들이 좋아하던 보석이 사파이어, 청옥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발밑이 청옥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왕들이 길을 갈 때 가는 그 길에 이 청옥 빛깔을 나는 이런 것을 깔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청옥의 색깔은 우주 공간의 깊고 짙은 푸른색입니다. 혹 지금 화면으로 이 청옥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는 드렸는데, 짙고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색, 우리가 낮에 보는 하늘색, 이런 연한 푸른색이 아니고 짙으면서 그윽하고 깊은 색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밤하늘을 보았을 때 밤하늘에 이렇게 너무 검지 않고 이 우주의 어떤 신비한 짙은 푸른색이, 그게 이 청옥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 그 돌판 있죠. 그 돌판이 사파이어였을 것이다. 그게 청옥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아무 돌에 기록하지 않고 청옥,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중동지방에서 생산되지 않고 멀리서 수입해왔던 청옥에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발밑이 청옥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시구나. 제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약간 후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전도하면 늘 이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보여봐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상심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 군중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발밑이 청옥처럼 빛이 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밑에 구름이 청옥처럼 빛이 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 앞에, 많은 군중들 앞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그 앞에 청옥처럼 빛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의 발밑에 이 청옥처럼 이 빛이 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소경을 고치시는 그 마음, 인간에 대한 섬세한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에게 보여지는, 너에게 느껴지는, 네가 경험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품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얼굴을 볼 수는 없죠. 인간의 형상이 아니니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영광 가운데 보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500년 전에 많은 인간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영화로움을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예외적으로 여기서만, 이 시내산에서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 또 백성들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불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3절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시내산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 이 말대로 지키겠니? 준행하겠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화답합니다.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입으로 한 것도 우리 구두 계약이잖아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4절 8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절반만 태우고 남은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화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나누어서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과거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는 피어 있던 계약을 맺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중에 가장 귀한 피죠. 우리가 피로 언약을 맺고, 어떤 사람들은 뭐 혈서를 쓰기도 하고, 뭐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국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손에 피를 내서 서로 언약을 맺는 사람께 우리가 형제의 우리 도원의 결의, 뭐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서로 이렇게 피를 내서 술에다 그 피를 떨어뜨려서 그 술을 서로 나눠 마시는 거예요. 혈맹. 그런 의식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모든 피 중에 가장 귀한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낸 피기도 하지만 그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또 대표들, 장로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읽어보면 1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죄악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손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진 피로, 또 백성에 뿌리진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피, 그 구원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피를 내 몸에 뿌리면 그 피를 뿌린 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여러분,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선별된 사람에게만 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린 자,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 피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큰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재앙이 그 집을 다 피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 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피, 하나님과 피로 맺는 관계, 혈맹을 맺는 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백성의 대표인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인간이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 뒤에 또 잊어버려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 언약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마시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피, 우주에서 가장 비싼 피, 짐승의 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외를 주셨어요. 예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장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황홀한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모세가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이 오늘 이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거할 때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서 9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과 거하는 이 40일 동안 모세가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그가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건강하게 내려왔고 산 밑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의식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산 밑에 백성들은 나를 계산했을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 되었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 그런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받는 혜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의 시간 가운데는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 않았으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피의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의 피의 그 피로 값주신 그 초대장을 받은 자.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모세처럼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삶을 삽니다. 오늘 신해산 언약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참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등장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감격을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청옥처럼 빛나는 모습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런 감격 가운데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리는 참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우주의 주인공 되신 주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당신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 안에 거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 가운데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뇌졸중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질병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소화가 잘되고 흡수가 잘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제의 외처가 강건할지어다. 모든 뼈마디가 강건해지고 관절이 강건해지고 피부도 깨끗하고 아토부터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지 못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버지,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주님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실생활 가운데, 직장생활과 사업과 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흘러보내고 전하는 가정,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늘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97장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법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과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벽 예배는 밴드에서 드려집니다. 혹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6시 반 우리 한국 시간 6시 반 밴드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 시간이라도 밴드 영상을 참조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 성경 통독 이제 또 저녁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제 동참하는 예배로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김태호 형제께서 기도를 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임정은 집사님, 그 다음 주 홍정아 자매, 그 다음 김향양 사모, 2월 28일은 박상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 순서를 바꾸시고 싶은 분들은 서로 바꾸시고 바꾸어진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mp3 파일로도 한번 해봤는데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편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영상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가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세로 말고 가로로 찍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금요일까지 인도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이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우주의 주제자이신 당신과 언약을 맺어 당신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날씨도 춥고 계속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또 같이 안부를 서로 묻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